할렐루야, 평안하셨죠? 화요일에 와서 이렇게 나눌 때 한 달 동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우리 기도자들이 잘 모르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오늘은 더 어려운 민족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야 합니다. 튀르키예를 공부한 분들도 피해야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데르심족, 아마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은 사실은 터키에 있는 바로 저 데르심족을 섬기는 터키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좀 이따 영상으로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보실 텐데,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을까? 근데 이들이 사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지붕이 보통 평평한데, 평평한 지붕을 약간 진흙기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덮어놨다가 그걸 뜯었다는 내용을 좀 이따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사함은 중풍병자가 받았는데 우리는 4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 막혀있는 그 길을 뚫어낸 사람들, 저희들은 오늘 그런 입장에서 우리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것은 장애물을 뚫는 중보의 믿음.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따지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민족에 대한 어떤 선교 전략은 저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이해하시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오늘 갖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본 이 장면은 예수님 공생의 3년 중에 첫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 해에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때 베드로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신약학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의사라는 거 잘 아시죠? 예민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진흙 기와를 이렇게 막,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건 어느 지붕이나 어려운 건데, 기와를 벗기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오늘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공감의 은혜입니다. 슬픈 민족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슬픔과 또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오늘 이 기도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이름은 튠젤리, 예전에 이름은 데르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원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 일마스 일드스
부부신데 이분이 기꺼이라는 말은 자기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내보이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다고 본인들이 동의하면서 보내주신 영상, 또 그분들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튠젤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데르심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은 뒷부분에 가서 소개할 텐데, 지금은 40대 초반의 터키 정치학자입니다. 여성인데 2016년에 7월 15일에 터키에 실패한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24시간 내에 진압이 됐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쿠데타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공군이 떠서 앙카라에 있는 국회 건물과 정부 건물을 폭격할 정도였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탱크가 움직였고 굉장히 큰 규모의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24시간 만에 진압이 된 쿠데타 이후에 터키는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도 바뀌었고 대통령의 권한이 초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헌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6년에 일어나고 이 여성 정치학자는 2017년에 터키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딸이 4살입니다. 이 4살 난 딸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구한 연구의 주제가 정부와 소수민족과의 갈등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데르심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 아웃풋 하나를 알게 됐는데 그것이 터키 공화국 10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Turkey Beyond Borders 프로젝트.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터키를 넘어가는 국경을 넘어가는 터키 프로젝트다. 그렇게 해서 이 자매가 스웨덴에 가서 책임을 맡아서 4년이 지난 후에 프로덕트를 내놓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계신 카톡방에는 올려드려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걸 못 참는 사람이라 그분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메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5월 4일 날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5월 4일은 데르심 사람들이 데르심 대학살을 기념하면서 모인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이메일을 받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감사하다. 물론 저희가 기도단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silkmission.com이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틀림없이 찾아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현장에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같이 공개하고 나눠주신 분들이 오늘 우리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영상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푼젤리에서 푼젤리 구원교회의 일마제 차카르이고 제 아내는 일드지입니다. 저희는 두 아들과 한 딸,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푼젤리 구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푼젤리에 대해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데르심 지역은 높은 산들과 문주로 강이 흐르고 참나무 숲으로 덮인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보듯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이 땅은 비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탄의 공격도 받아왔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업은 애가와 추방,
그리고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집단적 트라우마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데르심 사람들이 과거에 겪은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읽기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위한 투쟁과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느끼려는 노력입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사역하며 이 사람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915년 아르메니아 학살로 인해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1937년과 1938년에 데르심 봉기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추방되었고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데르심의 잃어버린 소녀들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항상 고통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르심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 이 사람들이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아르메니아인들과 알레비 사람들이 이곳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한 가족처럼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곳에서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가복음 2장에서 두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을 위해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육체적, 영적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의 믿음과 끈질긴 노력과 큰 수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큰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가족이며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땅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일마즈 형제 일디즈 자매는 거의 30년 전부터 복음사역자로 캠퍼스 크루세이드 CCC에 속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20년 전에 중동에 CCC를 지원하는 큰 펀드 하나가 없어지면서 CCC 사역자들이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규모가 뭐 1, 2만 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미 사역의 전선에 들어간 무슬림 배경의 성도들은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의 신분이 다 밝혀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 형제를 처음 기도 제목을 받은 게 약 20년 전에 이 형제가 말라티아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었고 마지막에 딸이 또 나왔는데, 둘째 아이 머릿속에 2살 때 브레인 튜머가 있었던 거예요. 이 튜머가 안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축복하시면 좋은데 의외로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저 튠젤리라는 곳은 터키인들도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흥미를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튠젤리의 사이즈가, 튠젤리는 터키에서 제일 조그만 주입니다. 주가 81개 있는데 제일 조그매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 3배예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오렌지 카운티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오렌지 카운티 또 좋으니까 많이 와서 살잖아요. 이번에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넘버들이 나오는데 거의 315만 명 정도? 네, 그 정도 인구가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튠젤리는 3배나 되는 아주 큰 땅인데 얼마나 살까요? 2025년 통계로 9만 5천 명이 있습니다. 89년 전에도 7만 명이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살펴보면서 그런 지역에 사는 민족과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자자손손으로 연결되는 끔찍한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그들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어쩌면 6.25를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한 우리 한국 분들은 오히려 쫓아갈 수 있는 어떤 상처가 아닌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번 들으셨지만 이슬람권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다. 그리고 감히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30년 전, 40년 전, 아니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권에 무슨 부흥? 심지어 이슬람권에 무슨 변화? 가까이 가지 말자. 사역? 에이, 딴 데 해. 열매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친숙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철옹성같이 복음을 차단하고 자기들이 umma 공동체, 이건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평화의 집. 이 평화의 집 밖은 전쟁의 집. 그죠? 예. 그래서 평화의 집에 사는 umma 공동체는 전쟁의 집에 사는 이방인들을 평화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게 이슬람교의 포교입니다. 622년부터 거의 1400년 동안 이슬람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지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만족해 가면서 살고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커다란 덩어리. 지금 전 세계 지구의 82억 명 중에 20억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 복음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가장 억압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소식을 저희가 듣는 겁니다. 얼마 만에? 1400년 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럭키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선교사도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성도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그 소식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이 전체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사하라 사막서부터 오른쪽에 인도네시아까지 49개 나라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인구가 2026년 현재 약 20억 명입니다. 49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창조적 접근 지역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일반적인 선교사 비자나 다른 비자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이미 듣고 있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택할 때 저 지역 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비자 갱신할 때 옛날에는 그 나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것을 비자 여행이라고 했는데 그 비자 여행을 할 때 선교사님들이 걸리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오줌 소태입니다. 너무 마음이 이렇게 눌리니까 막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그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꾸 통계를 갖고 와서 참 죄송합니다. 2010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종교 그룹이 왼쪽에서 보시면 두 번째 무슬림이라고 써 있는데 2010년 아래는 1.7, 17억, 2020년에 20억으로 늘어났다.
그 증가한 숫자가 20%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첫 번째 오른쪽 도표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데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숫자적으로 따지면 1.8%가 줄어들었고 무슬림은 1.8%가 증가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종교다 하고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부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침내교 선교사인 데이빗 게리슨이 쓴 책인데, 한국에서 저희가 선교회가 이걸 내려고 몇 번 애를 썼지만 어쨌든 출판하지 못해서 한국의 아살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슬람 세계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A Wind in the House of Islam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자가 출판되었고, 이 안에 조금 아까 보신 49나라의 49개의 국가를 9개의 방으로 나눠가지고 그 특성별로 조사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데이빗 게리슨 박사는 사실은 시카고 대학의 철학 박사 출신이고 남침내교의 선교 기획 실장을 한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침내교는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슬람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무슬림들이 이상하게 예수 믿어. 에이, 한두 명이겠지. 여기서도 무슬림들이 예수 믿어. 에이, 한두 명이겠지. 근데 너무나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안 되겠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2년 6개월 동안 이분이 말한 통계를 보니까 25만 마일, 여러분 여기서 여행 엄청나게 하시는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있으시죠? 25만 마일을 2년 반 사이에 달렸습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40만 키로를 여행해서 1000번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슬람권에 보는 성령의 바람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을 말하자면 20년 동안에 단기간에 어떤 인종, 어떤 나라에서 1000명 이상의 무슬림 배경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거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교회는 100개 정도의 교회가 생겼다면 이거 운동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운동을 정의했는데 이 운동이 지난 20년 동안 놀랍게도 69개의 운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팝콘처럼. 1400년 동안 있지 않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백업하는 보고서를 하나 내신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 기도 정보 오퍼레이션 월드를 쓴 패트릭 존스턴하고 듀웨인 밀러라고 하는 두 분이 2015년에 내놓은 책자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니까 무슬림들이 왜 예수 믿나 조사해 보니까 6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중에 2가지가 저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첫 번째, 중보기도가 증가했다. 이슬람권을 향한 기도가 증가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우디와 이란이 열렸을 때 이란 70년대, 80년대 방문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잘 못 들어가죠. 중보기도가 증가했다. 선교 정보가 증가했다.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 선교 정보를 주니까 선교 정보가 증가해서 이것이 증가하니까 그 지역 가서 사역해야 되겠구나 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증가했다. 굉장히 플러스가 이제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어떻게 변했느냐? 1997년에 인터넷이 세계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가 바뀌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피그미족들도 다 그 태양열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 소식을 듣고 있다. 그 얘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빌리지에만 있었는데 전 세계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인 이주, 이건 이민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제일 오고 싶어 하는 데가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요 나라를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거기로 가는 이민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난민, 지금 약 전 세계 7천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특별히 독일, 영국 이렇게 이런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속해 있던 나라들, 이슬람권 나라들, 이 지금 보편적으로 터지는 게 40년 독재입니다. 종교 독재가 아니라 정치 독재까지 연결이 된 이 독재가 터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 동안에 그들이 지켜본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에 1979년에 이란 리볼루션이 생겨갖고 지금까지 47년 됐죠. 40년이 지나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속이 아니라 뭐죠? 세습. 네. 아버지 대통령이 아들 대통령한테 대통령자를 물려줬어요. 시리아에서 본 얘기입니다. 아버지 종교 지도자가 아들 종교 지도자에게 종교 지도의 자리를 내줬어요. 그게 이란의 얘기입니다. 그걸 봤더니 자기들만 배부른 거예요. 석유가 나는 이란이 국민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죠. 왜? 부패했구나.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환멸을 느끼면서 다른 출구는 없을까 하고 찾다가 우리에게 들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의 종교를 나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무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2015년에 전하면서 그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정도 된다. 많습니까? 화가 나야 되죠. 20억인데. 그런데 그 1,000만 명 중에 650만 명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터키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이 존재하는 나라가 많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공산당이 제일 큰 정당이었는데 1969년에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졌습니다. 그 와중에 죽은 사람의 시민들의 숫자가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50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놀란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half million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바뀐 정권에서 뭐를 했느냐? 공산주의 안 되겠다. 종교를 원하는데 종교를 갖도록 우리가 허락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부가 이거 좋은 종교라고 선택한 게 5개입니다. 하나는 이슬람교, 두 번째 개신교, 이슬람권에 가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를 이제 호칭합니다. 그다음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여기에서 너희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더니 650만 명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전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정치적인 문이 열리니까 650만 명의 회심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회심자는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된다. 2020년 현재 통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란에만 300만 명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0만 명이 아니라 5천만 명, 1억이 될지도 모르죠. We don't know yet.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시대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죠. 터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 봄부터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터키를 가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8천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3,000명이 있는 거예요. 0.00045% 우리가 늘 그 숫자를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2025년 현재 터키 기독교 터키 개신교 기도 교회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10,000명입니다. 10,000명 이상 있다. 그런데 요새는 3만 명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정교회가 다 빠졌습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가톨릭 다 빠졌습니다. 그들을 포함하면 25만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정교를 통해서 이란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다만 그 숫자가 정교회를 포함해서 25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티리키 땅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터키의 경우에는 20년 동안에 3,000명에서 3만 명이 됐다 그러면
1000명 이상 증가한 거죠. 그래서 터키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무슬림 회심운동의 하나를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목도한 겁니다. 우리가 본 증거들이 다 그런 회심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게 69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거 이슬람권에서 또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200년 전, 3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수많은 우리의 가톨릭 선교사, 그때는 가톨릭 선교사들이 주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목숨을 내놔야 했고 탄압이 생겼습니다. 독재, 부패, 학살, 그 다음에 이슬람주의 정권의 강압. 매주 금요일에 정오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에 가지 않으면 온 집안에서 걱정을 합니다. 아, 믿음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례를 보내야 돼. 저 믿음 없는 놈을 위해서 자 메카에 순례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하즈에 가가지고 갔다 오면 막 동네가 박수쳐주고 플래카드 붙입니다. 우리 아들은 믿음이 생겼다. 강압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주변의 눈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 오거나 난민으로 영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시하는 눈이 다 없어지죠. 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영적 대이동이 시작됐고 회복의 빛에 대한 소망을 무슬림들이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촌이 친구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현실로 우리가 데르심 땅, 데르심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뭐 몇 시간도 모자라는 이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르심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란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산 왕조의 후예들, 그 왕족들이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 이동을 해가지고 아나톨리아 반도에 들어온 게 BC 5세기인데 BC 5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약 2500년 정도, 2500년도 정도 지나면서 제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자리 잡은 게 바로 저 데르심, 지금의 툰젤입니다. 터키는 순니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전 터키를 순니파의 나라로 가겠다고 말한 게 제가 3월 달에 터키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국민주의. 무스타파 케말이 갖고 나온 6개의 이 나라를 일으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국민주의인데 불행하게도 국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은 누구였느냐? 투르크인들. 투르크인들은 1등 시민이고 나머지는 마이너리티들은 존재감이 없거나 학대를 받았다는 게 지난 100년 동안 증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이고 쿠르드인들이고 오늘 보는 데르심입니다. 데르심은 무스타파 케말 정부에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 56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했던 것은 지역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르심이면 데르심 족속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 땅을 판 거죠. 허락을 해주고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전쟁이 되면 사람을 내놔라. 군대로 동원한다. 그것만 허락이 되면 그들이 자치를 했어요. 그리고 600년을 살아왔는데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모두가 다 공화국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은 다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자자족들이 지금 자자는 언어고 데르심은 민족인데 그들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파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버텼어요. 여태까지 600년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을 먹고 일벌백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둘러싸고 첫 번째 공격이 일어난 게 1937년 5월 4일.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공군을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독가스를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만 명, 나중에는 죽은 숫자가 7만 명. 세 번째 보시면 니들이 하라는 따르라는데 따르지 않았어 라고 말한 게 데르심인끼리만 모여 살지 말고 이 전체가 터키 공화국이니까 흩어져 살아라. 그게 정부의 요청이었고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뭐를 했냐면 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두 번째 가장 잘못한 게 많은 소녀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떼어났는데 얘들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8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세대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 정부에다가 그 기록을 우리는 알고 싶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느 집에서 자라는지. 그러나 지금도 에르도안 정부가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가 기록을. 이들의 싸움은 지금 거기 있습니다. 공개하고 누가 죽고 누가 살았고 걔들이 어디 있으며 그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라. 이 부분에 큰 키가 있습니다.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죠. 89년 동안 해결 안 되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이 응어리진 원한 관계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지도자 세이드 르자라고 하는 리더를 잡아서 죽였는데 묘지를 몰라요. 죽은 건 아는데 어디다 묻었는지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4일 날 이제 기억하면서 집단으로 여기는 뭐 2,000명, 3,000명 그냥 때로 묻은 공동묘지 같은 그 앞에 서서 꽃을 던지면서 기념을 하고 있는 데르심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깊은 상처 90년 동안 썼고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터키 공화국 안의 식민지다. 우리는 터키 시민도 아니고 우리는 억압당하고 우리 있는 걸 뺏기면서 우리의 권리, 우리 자녀가 어디에 살아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터키 내 식민지라는 그런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키는 현재 Freedom in the World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연구소가 발표한 국가진단서, 이 나라는 어떤가 하는 100점 만점에 32점, 32점은 자유가 없는 나라다. No free country.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에 16점, 시민들의 권리는 60점 만점에 16점. 이것이 32점인데 30년 전에는 이게 33점을 더해서 65점이 됐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 정치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외교와 군대에 관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다 총리가 직접 다 하는 이원 집정제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초법적인 권리를 현재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9번째 터키라고 하는 보라색 찾아보시면 옆에 마이너스 33. 지난 20년 동안에 터키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고 한때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한 다음에 두 번째 나라로 우리가 보고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좀 띄워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터키 정치학자 푸나르 단치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영국에서 런던 정치경제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터키에서 정치학자를 했는데 이분의 관심사가 소수민족의 갈등, 기후의 변화와 국가의 발전에 대한 갈등 이런 걸 해결하는 사람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쿠르드 민족과 데르심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2016년 7월에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쿠르드인들하고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잘 되는 줄 알고 막 논문들을 막 발표했는데 2016년 7월 15일 이후에 나라가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약 2,0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서명을 해서 이거 쿠르드 민족을 향한 평화 프로세스 빨리 진행하자. 근데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2,000명을 거의 다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말소시켜서 외국으로도 못 나가게 하고 이 자매는 온라인으로 그걸 받지 못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싶었는데 서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4살 된 딸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망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Turkey Beyond Borders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에 지난 100년 동안 터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서 정말 데르심족의 원한과 슬픔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그런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오면서 제가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과연 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9년이 지나도 7만 명에서 9만 5천 명밖에 늘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땅, 터키 내에서 데르심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주제에서 90년을 살아간 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회복해 주시도록 저희가 오늘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개의 주제로 터키 정부가 해결하지 않거나 해결하지 못하거나 하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질렀는데 처벌받지 않은 범죄, 그게 정부가 주도한 대학살입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 데르심 대학살. 이 부분 해결해야 한다.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찬양하고 저희가 준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데르심인들의 역사적 상처와 대학살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툰젤리 구원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지도자들이 지혜를 얻어 자유와 정의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저희들의 기도입니다.